기도하고 일하라. 느헤미야의 화살 기도 모은 영상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의 측근인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여 수르바벨의 인도 아래 1차 귀환을 했습니다. 79년이 지난 후 제사장 에스라가 유대인들을 이끌고 두 번째 귀환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때가 느헤미야 1장의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듣고 눈물 흘리면서 며칠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첫째,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위해 기도하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에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하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우상 숭배한 백성을 위해 모세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형제와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와 바울의 기도에는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스며 있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신앙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 민족과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 유다 왕국이 겪은 어려움의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둘째,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 민족을 구하게 하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민족의 우상 숭배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결국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언약을 근거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해야 할 일이 떠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유다 왕국을 재건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일단 그런 마음을 갖게 된 느헤미야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왕의 측근 신하인 술관원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는 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느헤미야는 감정에 사로잡혀 서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인정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형통하여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 날을 기도한 느헤미야는 4개월 후에 아닥사스다 왕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르게 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는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회개는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민족의 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죄를 내가 회개하는 올바른 역사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에 성실하고 탁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을 통해 우리의 일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절호의 기회 앞에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드리다. 민족의 회복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느헤미야는 일하는 동안에 수시로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했던 때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월이었는데 4개월 뒤 니산월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아마도 금식하며 기도했을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수심에 찬 표정을 얼굴에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큰 결례를 저질렀으나 왕이 오히려 관심을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잠시 묵도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하는 이 짧은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날리는 기도가 화살 기도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 속달로 전하는 메시지가 화살 기도라고 했습니다. 19세기 이탈리아의 사제요 교육자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살로지오회를 설립한 조반니 돈 보스코는 화살 기도를 가리켜 상인의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바쁜 일과 중에서도 짧은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 자신의 상황과 문제를 알려드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적극 권했던 기도 방법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이때 했던 화살 기도는 일태 상황으로 보면 상사에게 결제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삐 돌아가는 일태의 상황에서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는 자세로 화살 기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결부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는 평소에 열심히 일했던 대로 새롭게 하려고 준비한 일에 대해서도 이미 세밀한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왕에게 즉시 브리핑했습니다. 사실 왕의 관심사는 국정 전반이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는 일인지 대번에 느헤미야에게 질문했습니다. 왕은 신이 많은 신하 느헤미야가 왕궁에 머무르며 자신을 직접 돕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심사를 충분히 읽어내고 지혜롭게 자신이 돌아올 기한을 정하여 예루살렘 행을 허락받았습니다. 넷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한 느헤미야. 이후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예루살렘 성벽 건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느헤미야는 숱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패배의식과 천임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했고 산발락과 도비야 등 기득권 세력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대응했습니다. 고리 대금업을 하던 채권자들의 횡포에도 대응했고 이전 지도자들의 관행도 포기하며 백성을 착취하지 않고 자신의 돈을 들여 백성을 먹이고 총독의 녹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칫 자화자찬이고 이기적인 기도를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정과 은혜만이 자신의 유일한 보상이라는 고백입니다. 이후 반대자들의 기만과 술책 그리고 모반을 꾀한다는 황당한 모함에도 단호히 대응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해도 느헤미야가 녹록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했던 반대자들은 최후의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스마야를 통해 느헤미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헛된 말을 한다는 사실을 간파한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화살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왔을 때 제사장이 결탁해 도비야를 끌어들인 비리 앞에서도 느헤미야는 단호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예 도비야의 책상을 빼고 율법에 따라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할 생활비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런 개혁운동을 단행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처리하는 모든 일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은 화살 기도를 통해 고국 유다와 민족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보여준 느헤미야를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다섯째, 기도하라. 무기를 들고 일하라. 느헤미야가 고국의 총독으로 부임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업을 할 때 집요하게 방해하던 기득권 세력이 있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그에 동조하는 암몬 사람 도비야 같은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부터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안정되면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이권이 약화되기에 성벽 건축을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반대자들의 비난을 이기기 위해 우선 기도했습니다. 반대자들이 내뱉는 비난과 저주의 말, 그들의 행동을 주님께서 보응하고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우리도 일하면서 반대자들의 방해와 압력에 대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기도하면서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성벽 건축을 진행해 성벽 전체가 연결되고 높이도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말로만 비난하던 외부 세력들은 이제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성벽 완공을 앞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고립시켰습니다. 더구나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지치기도 했고 성벽 건축일이 방해를 받아 늦어지면서 좌절하여 비관론이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위기는 보통 이렇게 안팎으로 동시에 다가옵니다. 이런 위기는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느헤미야가 이 어려움을 해결한 방법은 매우 적절했습니다. 역시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했던 느헤미야는 외부적인 위협과 내부적인 좌절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한 손에 망치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창을 든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무기를 들고선 백성들을 향해 느헤미야는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후 유다 백성들은 성벽 건축을 마치기까지 칼을 차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조를 짜서 일종의 예비 병력까지 확보해두며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과 측근들은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대기 상태에서 잠을 자면서 솔선수범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큰 위기를 막아내는 일도 잘하면서 성벽 건축하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기도하니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심각한 방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방비했습니다. 창을 든 건축가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며 일하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 일할 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경험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